말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퍼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랑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한 항공회사의 부사장의 일탈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항공회사가 처음으로 국제선 점유율이 20%나 20%까지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말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성숙되지 못하고 출세하면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학교 교육, 가정 교육, 교회 교육 하는데 저는 학교 교육은요 그렇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킬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학교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 성숙보다는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배양하는 기술을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참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눌렸던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격의 교육보다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점 두기 마련입니다. 어쩌면은 그 아버지도, 항공사 아버지도 정말 자기 딸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바탕이 주일학교 교육이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능력 배양만, 성공만 지향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이분은 교사들인데 참 수고하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신앙의 성장은 인격의 성숙이 되는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요, 교회의 어떤 규범이나 또 목사님이 지향하는 종교적인 목적에 잘 순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편들어 준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성경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면은 성숙한 사람의 편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인이에요. 저는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할 때에 아주 기분 나빠요. 공인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공인이 돼야 돼요. 공인은 어떤 사람인가? 공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인 정신은 뭐냐면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 여기는 정신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이게 부족한 거예요.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보다 공익 정신이 더 강해야 돼요.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인 정신이 있어야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자기 사익을 중요시 여기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동체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제 이야기도 좀 하는데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성품이나 목사로서의 자격이 굉장히 미달된 사람이지만은 한 가지, 언제나 공인정신은 제가 좀 투철한 것 같아요. 부목사일 때 교회 전체의 행정이나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때에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났지만은 성탄절 이브 행사가 교회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거기에서 또 제일 하이라이트가 유치부 아이들 둘이 나와서 오프닝 멘트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한 번도 시킨 적도 없고요. 제가 맡았을 때는. 장로님 손자나 권사님 손자 시킨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없는 아이들을 시켰어요. 그게 공인정신이지요. 공인정신. 그래서 어쩌면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부 예배 때는 또 이렇게 길게 못 하겠지만은, 여러분 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올드랭 사인이라는 노래가 늘 우리의 깃전에 맴돌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사를 하면서 좀 불러봤어요.
지난 한 해 주님 나의 손잡고 하면서 쭉 불러봤는데 하나님이 걸어오는 여러분 그런 걸음이 바로 그런 사람들 편들어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공인 정신을 잘 불어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나 손들어주는, 편들어주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는 삶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앙교육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래요. 여러분 모세는 잘 알다시피 광야에 있을 때 미리암 족속의 십보라를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왜 구스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의 흑인입니다. 이왕이면 맞아들이려면 유대인 가운데 맞아들이면 좋겠는데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제일 변호를 해야 되는데 비방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 뒤에 이제 본문을 보면은 명쾌히 알 수 있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래요. 이 말을 볼 때에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선 명분이고 내면은 뭐냐면은 리더십에 관한 다툼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에 그 갈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공주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미리암이라고요. 아론은 모세 바로 위의 형이었는지 그보다 또 명령이 나기 전에 훨씬 전에 형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미리암이 이 입장에 봐서는 모세가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할 때에 아마 마음에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비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방을 했으면은 왜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래도 모세가 그럴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했느냐라고 도전을 했어요. 그럴 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 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명쾌하게 보여주는데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옛날 성경 버전에는 모세의 온유가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편인데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참 착각이 뭐냐면 성품이라 생각해요. 부드러운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온유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래요. 지도자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머슴이 완장 차면은 휘두르는 것 같이 휘두르고 싶거든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는데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왕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는데 그때의 온유도 부드러운 성품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질 급한 사람 하나님 안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 의분이 있는 사람 안 만들어야지. 그건 캐릭터예요. 성경의 온유함,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편들어줘요. 당연히 그런 사람 편들어줘야 공동체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겠죠. 여러분 조현아가 왜 문제입니까? 성객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자기에게 잘못됐다고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사무장이 성객에게 잘못할 때 화내면 박수 치겠죠.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 가운데 하나 있죠.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칭찬의 글. 호주의 2살배기 엄마가 새벽 3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그 사무장이 엄마가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고 밥 먹게 해주고 그 긴 시간을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글입니다. 사무장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성문에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사무장 편이죠. 여론이 사무장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대통령이나 여러분 여러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목사는 더 그래야 되겠지만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나 모두 다요.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부여된 권리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교회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만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이나 교회에 여러 가지의 크게 기여하는 데에 하나님 편드는 거로 해버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제가 보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인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해막으로 나아보라 그래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도 말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했지만은 나를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했지만은 대면하여 나를 알게 한 자는 모세밖에 없다 이래요. 근데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일부 예배 때도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환상을 듣는 게 아니에요.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대면하여 아는 것이 뭐냐? 눈 감으면은 직통 계시받고 환상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면은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사익보다 공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다 그랬어요. 전체의 바란스를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서보다도 교회의 균형 바란스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을 만난 자 속에 나타나는 생각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면은요, 사익보다는 공익이 중요하고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공의 입장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입장보다는 공익을 우선 여기고 자기의 입장보다는 공공의 질서나 모든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성, 온유한 사람,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씩 경험되어지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함께 나눈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된다고. 그런데 영성 훈련이 잘못된 거죠. 주일학교 교육을 아이들에게 성경적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종교인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 여길 때에 편들어주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그래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은 콩 100바퀴 기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기르는 게 멀리 간다 하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익, 자기 계산 말고요. 제가 여러분 간증도 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야 이익이 아니고 어디에가 나를 더 필요하는 교회인가,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었고요. 그 판단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수박을 굴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해가게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왜 문둥병이 미리암에 걸렸는가? 앞에 이야기대로 아론은 따라갔어요. 대부분 여러분 보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그냥 마누라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더라고, 내가 볼 때. 미리암이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받기를 좀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탁 걸렸는데, 그럴 때에 주의 종에게 대적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한 모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공인인 모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공익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대적한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해결을 하는가 하면 해결은 아론이 해요.
문둥명은 미리암이 걸렸는데 막 아론이 옆에서 얼마나 놀랐으면은요. 슬퍼도다 내 주여 동생을 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 집적하지도 안 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는요. 조현아 사건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기회 삼아야 돼요. 그거 우리가 뭐 비방하면 뭐합니까? 조현아 사건을 보면 나는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법은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봐야죠. 아론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온유한 모세, 개인의 사감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 여기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쉽지 않지요. 철저한 공인 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평소에도 그러지만은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간정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는 계기로 삼겠죠.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왜? 그래도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를 걸어가려면 아론과 미리암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에는 자기에게 그렇게 벼룩과 같은 요압이지만은 데리고 가잖아요. 공익정신이죠. 우리 대통령에게 좀 그런 기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거고 참 힘든 사람이지만 국가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함께 가야죠. 문고리만 말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성품이나 다 안 배워도 한 가지 배워야 될 거 있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쓸 때에요. 내가 필요해서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들하고 잘 협력하고 교인들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뽑아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나에게 충성을 안 하는지는 몰라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예요. 중요한 국가예요.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성질이 개뚝하대도요. 목사는 공인만 되면 돼요. 설교 잘 못해도 돼요. 끝까지 교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한 분이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공인의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편들어 주는데 또 뒤에 보세요. 그래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는데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놔두라. 내 같았으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는 고쳐지는데 우리가 7일 먼저 갈 테니까 혼자 한번 따라와 봐라. 죽도록 고생 한번 해봐라. 이랬을 텐데 모세는 기다리게. 7일 늦게 가도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일에 전혀 개입되지 않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들어 주기를 원합니까? 내 계산하지 말고요. 공익을 우선으로 여기세요. 그게 교회면 교회, 국가면 국가, 회사면 회사. 개인의 입장보다는 공공의 입장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그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왜 요즘 목사님들이 자꾸 그래 되는가? 교수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정신이 약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교수들이 유학 갔다 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르치는데 신학적 지식은 약한데 교회 우선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교회 부흥회 한다고 학교 안 가면 출석 인정해 줬어요. 지금은 공부만 하라 그래요. 우리 때는 양지 뒷산에 밤새 기도 소리 많았는데 지금 도서관에 불만 켜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출세와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들에게 자기 눈 찌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될지 참, 근데 여러분들이 성숙된 사람은 잘 들었어요. 전 TV를 켤 때에 전부 천주교 이야기로 도배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보는데 여러분, 한 수녀원에서, 부산의 매니놀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고아들을 이렇게 기르는 것을 쫙 보여주는데, 참, 교회가 아니라요. 정말 그 자격 없는 목사들이 고아원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그걸 하나의 일로 생각하고 밥벌이로 생각하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수녀원들은 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이 자기의 자녀와 같이 기르더라고. 제 자식이라면 사람에 집중해요. 기독교의 선교는 조직의 확대를 귀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의 확대인데 내가 볼 때에는 천주교는 사람에 관심 가졌어요. 조직의 확대는요, 순간적인 조직은 빨리 크지만 유적문화와 같이 허물어져요. 사람에 관심을 가지면은 크는 거는 더디지만은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어요. 본질은 분명히 기독교의 복음 안에 있는데 기독교가 옷을 새로 갈아입어야 돼요. 교회라는 조직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라는 세력의 확장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럼 더딥니다, 여러분. 조직의 확대를 기하면 빨라요. 금방 이루어져요. 그건 인간이 쌓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눈에 밟히면 더딘 것 같지만 사람이 사람 마음에 통하는 것이요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입니다. 이번에 주례 보면서 제가 그런 서약을 할 때 내가 그런
해줬어요. 지연이에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럴 사람이 아니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랬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그냥 되어집니까? 긴 세월의 신뢰지요.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이 2대, 3대 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자자손손 가는 교회라고 삼으세요. 삶의 터전이 미국에 가 있어도 내 자식이 여기가 뿌리가 되는 그런 신앙.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의 아이들이 다 자기 손주같이 보이라고. 이런 것은 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편 아닙니다. 조연아는 사무장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릎 꿇은 사무장 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접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공인이라는 단어와 온유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슴 깊이 배겨서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내 입장보다는 교회의 공동체 입장을 먼저 우선으로 여기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의 눈과 땀, 눈물과 땀을 봅니다. 이들이 드린 정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몸된 교회에 세워져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건넌 한 해에도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셨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공인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는가 선포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미리암에 걸린 나병이 아론의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과 같이 도연아의 일탈이 모든 국민들의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자신의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복된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